마태복음 13장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라고 할 때는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 나라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내 속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실제는 맛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떤 것이 오게 하는가, 또 어떤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농사를 주제로 해서 주님께서 아주 너무나 절묘한 비유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서울이나 도시 문화 속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저는 예전에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시골에서 아주 어릴 때. 물론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상업으로 이렇게 전업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 4살 이전 혹은 초등학교 이전 그 정도까지는 제가 농사를 지셨거든요, 아버님이. 나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전에는 농사 짓고 농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 농사 짓는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도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해주시면 제가 참 힘을 받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져. 이런 비유를 이렇게 볼 때 내가 만약에 농경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비유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해서 봄부터 하셨던 일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쫙 동영상처럼 돌아가거든요. 봄이 되면은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 대상은 지금 논이 아닙니다. 밭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논 농사가 없어요. 그리고 밭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씨를 뿌리는 자 할 때 이 씨는 밀이든지 아니면 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밀이 이 팔레스틴 지방의 주식이었어요. 주식. 그리고 보리도 가끔 짓기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대용품으로, 밀농사의 대용품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인데,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밀 씨앗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농사를 우리도 어릴 때 밀농사 졌거든요. 보리 농사도 짓고.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씨 뿌리는 시기는 우리의 봄철이 아니고 3, 4월경이 아니고 10월이나 11월경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우기철이 바로 겨울철이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9월경에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3, 4월경에 밭을 이렇게 막 갈잖아요. 근데 이제 쫙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쇠사랑 같이 생긴 그 기구를 이용해서 또 땅을 잘게 부숴요. 부수고 고랑을 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농사 잘 짓는 법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니. 이 청중등의 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하나는 제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 그럴 때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란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죽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석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뭐 육체는 끝나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우리 한국교회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뽑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왜? 이곳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도 잘 보존해 가시기를, 자연보호도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수 오염되지 않게, 왜 다시 써먹어야 될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과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땅을 잘 창조를 잘 보존. 그래서 종말은 무엇이냐?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차원에서 종말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본문을 지나가는 얘기지만,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완성될 나라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천국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이 씨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다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좋은 땅에 관한 비유, 좋은 땅에 관한 비유. 이게 더 정확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땅 중에 씨가 다 뿌려집니다. 씨가 다 뿌려져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를 이렇게 해본 사람, 이건 무슨 얘기 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아까 이렇게 땅을 잘게 부수고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뿌리냐면 콩 심듯이 뿌리는 게 아닙니다. 콩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파고 콩을 하나 딱 집어넣고 흙을 덮지요. 이게 농사 안 지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씨앗을 파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씨앗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만 이렇게 씨앗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씨앗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끈을 메고 여기다 씨앗 통을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논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비료가 이렇게 작은 씨앗 같거든요. 이게 비료를 가지고 쫙 저렇게 흩뿌시던 아버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료가 이렇게 물에 타다닥 이렇게 떨어지던 그 소리가 나거든요. 뭐 농경 문화가 이게 감정이 통해야 이게 뭐 이게 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다 어릴 때 농사를 지셔 보셨기 때문에. 근데 씨앗도 그렇게 탁탁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씨앗을 이렇게 그 옥토에만 이렇게 뿌리지, 왜 돌짝밭에 떨어지고, 왜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렇게 할까? 예, 이제 농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파종의 방식에 이해를 해야만, 파종 방식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씨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이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땅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서 열매가 맺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 땅에 해당하는 그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잘할 수 없거나 또 혹은 영적 방해 세력인 사단이나 새나 이런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 가시덤불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마음밭처럼 씨가 옥토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것을 질책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추수는 언제 하느냐면 9월, 10월경에 쟁기질을 하고 11월경에 뿌린 보리나 밀은 이듬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보리는 4월경에 또 밀은 5월에서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저 어릴 때 보리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자라도 어린아이 허리춤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 밀은 굉장히 큽니다. 밀 보셨어요? 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밀밭 사이로 막 숨바꼭질하고 애들하고 막 장난치던 생각이 나요. 밀밭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술래잡기 하다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밀밭으로 들어가면 절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랑 사이로 밀대가 촘촘하게 자라나서 이렇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보리밭에 숨은 거는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근데 그때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밀이 많이 이렇게 왜 밀이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물을 심어서 돈이 되는 그리고 자기들도 먹겠지만 더 남는 것은 팔아서 다른 것들을 뭐 사고 이렇게 애들도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작물이었던 밀을 이렇게 재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팔레스타인 지방은 돌짝밭이 너무 많은 땅이에요. 여기 돌가에 떨어진 씨라는 비유도 나오는데 돌을요, 이렇게 밭을 개간해서 내가 옥토밭을 산 경우가 아니라면 밭을 개간해야 되거든요. 밭을 개간하려면 돌을 한 반년은 다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이 많죠? 근데 돌을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장을 만들죠, 담장을 만들어서. 그게 다 뭐냐면 밭에서 나온 돌이거든요. 일부러 담을 쌀라고 그런 게 아니고, 밭에서 돌을 다 골라내서 거기다가 뭐 무도 심고,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무도 뭐 엄청나게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당무도 많이 잘 되고. 그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상하게 돌밭만 있는데 작물을 도저히 심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돌만 골라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렇습니다. 돌을 골라낸 작업은 너무나 힘들지만 다
다 골라내고 나면 굉장히 비옥한 테라로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회암이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수분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흙토 형성을 하고 있고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돌을 골라내지 않은 그 지역에, 혹은 돌을 골라내고 난 그 지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잠깐 식물이 자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날 수는 없어요. 왜? 돌만 있으니까 물기가 머금어서 지속적인 자양분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주변에 그 돌가가 있는 주변 지역으로 가시덤불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성경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이렇게 자료 배경화면들 가끔가다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은 막 이런 그 가시덤불 같은 게 막 바라불면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농부들이 가시덤불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쳐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한데 바람 불어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땅에 왜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씌우신 그 가시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땅에서 나는 가시나무. 종류도 다양하고 아주 강력하게 찔리면 너무 아픈 가시나무였어요. 이 가시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자 땅에 내린 저주 가운데 나온 가시나무예요. 우리 일터사역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땅에서 잘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에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일터가 가시가 거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땅에 가시가 많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많다는 건 뭐예요?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죠. 자란다고 하더라도 가시덤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밑에는 옥토야.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햇빛을 못 받아요. 또 자양분을 가시나무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지만 이제 곧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자라긴 자라지만 곧 말라 죽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밀은 음지식물이 아니거든요.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고 충분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자라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가시덤불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 하나님 말씀을 받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나에게 너무 큰 희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왠지 그렇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안 돼. 우리가 11조를 하더라도 세금 다 떼내고 난 걸로 드리고, 또 뭐 감사금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다. 감동은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만큼만 반으로 딱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그런 감동 주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물질 주시려고 물질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순종 안 하면 10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나려면 20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감동을, 그 물질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가시나무처럼 우리를 찔러댈 때가 있다고요. 고난과 진료와 현극 같은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세상살이의 어려움, 노동의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넉넉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고난, 가시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정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찔러대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랑, 다시 말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가 떨어질 곳과 이 농부가 다녀야 될, 밟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랑을 이렇게 조그맣게 냅니다. 그 길가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딱 떨어지면 거기는 그 부분은 딱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땅이 자체가 딱딱해. 마음밭이 이미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것은 마음밭이 굳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목사님 굳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굳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왜 굳어질까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흙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딱딱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설교되어지고 가르치고 양육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어떻게 되냐? 새가 와서 탁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새가 와서 탁 쪼아먹어 버려요. 근데 이 새는 주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 자리에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만 딱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탁 쪼아먹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탁 쪼아먹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강교회는 그럼 한 분도 없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 이렇게 지금도 파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 15분 전에 미리 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석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예배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잘 해주셨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마음에 이렇게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부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5분 전에 예배를 오십시오라고 우리 예배 모범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헐레벌떡 뛰어나서 앉아있다든지 물론 예배를 드려 온 것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 다 드리시길 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왜 필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의 상태,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에 충분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길가 같은 마음, 또 돌짝 같은 마음,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 세 가지는 다 특징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결론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 열매로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검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이와 같은 열매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슨 예수 믿고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내면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 속에 과연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된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가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삶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토는 어떻습니까? 일단 밭 자체가 잘게 부수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이 이제 거름을 주고 돌은 또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각 자꾸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딱딱한 땅은 부드럽게 잘게 부숴놓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돌이 있으면 골라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농사짓는 아버지를 보며 느낀 게 뭐냐면, 씨앗을 파종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에 대한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름도 갖다 줍니다. 또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 먹다가 이 땅은 이제 좀 놀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아버지, 저기에는 왜 이번에는 저 밭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어릴 때 물어봤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 땅은 땅이 쇠해서 한 해 쉬어야 된다.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짓고 나면 7년째는 쉬게끔 돼 있습니다. 왜? 산성화돼요, 땅이. 땅이 산성화돼서 이게 한 해 동안 쉬게 하면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농부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이렇게 재를 갖다가 그 땅에다 뿌리면 땅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땅에 했던 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지를 잘 보시고 그걸 쳐내셔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쳐내셔야 돼요. 불에 태우셔야 됩니다. 돌밭을 골라내셔야 돼요. 잡초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을 이렇게 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오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자예요. 천국이 오게 하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자예요.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결실이 평균작으로 보면 10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밀 한 자루 갖다 심으면 10자루 거두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올해 농사 그냥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실제 속에서 우리는 기적도 오늘날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보통의 상식으로 그런 것들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불신앙이라니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에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 사람의 영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내면적으로도 맺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비밀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나라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그 나라의 실제를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나라의 실제를 믿고 실천한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것이 실제하는 힘이라고 믿는다면, 또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의 에너지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맛보세요. 이거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말이죠, 열심히 밭에 투자를 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열매 맺힌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농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종말의 날에 가서 보니까 다 쭉정이밖에 없고 알곡은 없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가을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농부가.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보니까 거둘 게 없네. 그래서 그건 또 포도가 맺히긴 했는데 완전히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네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실제 속에 살아가시려면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란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고 한번 자기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말이죠, 좀 풍성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들이 풍성해서 지역과 도시와 열방을 향해 먹이고 입히고 쓸 수 있는 말이죠, 영적, 물질적, 정신적 자산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여러분의 곳간에 말이죠, 나눠줄 게 풍성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곳간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